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옆 사람이 없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무익한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고통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성경적으로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을 누가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이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에게 주신 고통을 아시죠? 한나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대표적인 고난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지 못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고난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해가 되는 고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고통의 원인을 돌아보는 일에 너무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통의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실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욥의 인생에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오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져서
다 그 몰살되어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욥 자신에게도 뭐가 생겨요? 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왓장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야지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급기야는 마지막 남은 그 아내까지도 왜 그렇게 사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욥을 놔두고 홀로 놔두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꺼번에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겪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여러분들 숨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욥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왜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알기를 위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정말로 많은 대변이 있었잖아요.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이 고난의 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욥에게 온 고난이 왜 주어진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이 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은요 욥에게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공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공고한 날, 고난의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되돌아보아야 되는가? 그건 당연히 믿음의 생각이겠죠. 그죠?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그 섭리,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자의 삶에 주어진 고난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에게 해가 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 심야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면 진짜 고난이 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그 어떤 노예로 들어갔던 집의 총리가 되는데 결국에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있는 가정 총무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모든 경제 원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정치범이 수용하는 곳에서는 이 애굽의 정치를 다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요동함 없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에게 임했던 그 고난이 결코 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저는 총신 신대원에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합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있는데 이 전체 학년 그 평점이 3.5가 되어지면 시험을 보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그냥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무시험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무시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총신대 신학과 나온 친구들 가운데 시험 보고 들어왔던 재수, 삼수 해가지고 들어왔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또래들은 다 시험도 보지도 않고 벌써 다 들어갔는데 자기 너무 어려웠대요. 그랬는데 진짜 심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재수, 삼수 했을 때 그보다 더 행복했던 시절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소중한 때가 없었을 때가 없다. 그런 고백을 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딱 떠오르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에게 복이었다라는 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넷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골짜기가 깊고 험해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극심한 너무나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언제까지 그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고난이 있었지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고난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까지 영원히 내게서 떠나가지 않겠지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 사실을 고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생각으로 고난을 보는 시각이 날마다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반드시 필요한 자세 한 가지, 이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죠.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이 취해야 할 행동 강령,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8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참아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길이 참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자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만 참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길이 참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이루어낸대요.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오랫동안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당장 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40일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요 40년을 돌고 돌아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왜 40년이 필요했습니까? 그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워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40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그 고통을 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그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 마시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다 한 번씩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이 마시멜로 이야기, 이 책을 한때 되게 대단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의 내용에 서두에 보면 600명의 아이들, 4살부터 7살 아이들을 실험을 했어요. 한 방에 놓고 마시멜로를 책상 위에 하나 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분 동안 네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먼저 먹어버리면 한 개만 먹는 거지만 15분을 기다리고 먹으면 몇 개를 먹을 수 있다? 2개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선택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는데 여러분들 이 실험의 이름을 만족유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족함을 잠깐 유예시키는 것이죠. 자, 이때 실험의 결과가 어땠냐면 이 600명을 상대로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몇 프로가 먹었을 것 같아요? 100%는 아니고요. 네. 80%보다 약간 적습니다. 70%가 아이들이 먹었고 30%는 참고 기다렸다가 2개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실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4년이 지난 후에 실험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을 다시금 추적해서 살펴봤는데 이 두 그룹 사이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먹은 아이와 15분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살펴봤더니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15분을 참고 나중에 2개를 먹었던 아이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학업 성취도도 높고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도 아주 원만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들로 대부분 자란 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급히 먹은 아이들은요, 충동적인 성향도 강하고 학업 성취도와 인내심에서도 아주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충격, 스트레스에 훨씬 더 취약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요 동일하게 이런 마시멜로 실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이가 이 날을 정말로 잘 참고 잘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이 그 약속한 것을 주었다. 그래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찬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로 자라나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냐면 인내가 있고서야 비로소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작지만 어렴풋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참을 수 있는 만족유의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큰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수고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큰 유익을 위해서 현재 이런저런 고난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그 아이의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 인생이 너무나 멋지게 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5년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10년을 참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20년을 지금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참으셔야죠. 조금 더 참으셔야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실 때까지 조금 더 참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이 인내 과정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김정수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이 여전히 지금도 통과하고 계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들 지난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겪었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 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무게를 한꺼번에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욥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욥의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 다시 말해서 인내로서 견뎌낸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인내한 일에 우리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결승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하고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만났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예, 당연하죠. 일본하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일본하고 무언가를 할 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반일 감정은 아마 주님이 오셔도 해결되지 않을 감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하고 경기가 예를 들어입니다. 일본하고 경기를 했는데 전반전에 3대 0으로 깨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후반전이 됐는데 20분밖에 안 됐는데 2점을 더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5대 0이 됐어요. 5대 0. 예? 박진수 집사님, 일본하고 이 후반 20분에 5대 0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리모컨 집어 던지겠죠, 그죠? 예. TV를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슬퍼 먹고 그냥 일찌감치 잠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일본과 경기에서 5대 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수치죠, 그죠? 나라를 잃은 슬픔과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저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났냐면 후반 25분부터 5분마다 골을 넣기 시작해서 마지막 추가 5분까지 포함해서 6대 5로 이겼어요. 예, 그렇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6대 5로 역전했다라는 것만 알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재방송을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전반전에 한 골을 먹히고 또 두 골을 먹히고 세 골까지 먹히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겠죠. 예. 후반전이 됐습니다. 또 한 골 먹히고 또 한 골 먹혔어요. 5대 0이 됐습니다. 리모컨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안 던지죠. 전혀 마음에 요동할 필요가 없죠. 아, 저래서 먹혔구나. 아, 아쉽다. 조금 더 잘했어야지. 아마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들갑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유로움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5대 0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6대 5로 이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이 요동하거나 호들갑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말이 오늘 성도들에게 돌아올 결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욥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에게 주어진 그 결말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기 야고보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 42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이냐? 욥의 말년이 욥의 처음보다 더 복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예비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인내 결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내를 반드시, 인내 뒤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네, 다들 복되신 분들이세요. 아주 그냥 복되다. 김정수 일사님 복되십니다.
우리 강은현 집사님 복되십니다. 예.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나를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들 인내하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복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 성도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그런 그 현상들이 이런 풍경들을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간식을 항상 종종 사가지고 오시곤 하시죠, 그죠? 검정 비닐봉지에 간식을 사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아빠보다 누구를 더 반겨요? 그렇죠, 간식을 더 반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 영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찾는데 별로 그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집에 부모님들이 다 이미 간식을 많이 사다 놓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한 영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 딸을 두신 아버지가 있거든요. 네. 아빠 왔다. 뭐야 이거? 왔어? 뭐야? 시봉 사왔어? 아싸. 가서 먹어. 가서 먹어. 알았다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김리 너 한 개 더 먹지 마 진짜. 아 그럼 내가 한 개를 더 먹어. 새끼들은 아빠는 거들떠도 안 보네 붕어빵이라. 아빠 자, 왔다. 네 여기까지만요. 네. 뭐야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이 네 자매가 진짜 네 자매예요. 예, 그냥 뭐 픽션이 아니고 진짜 자매인데 어쨌든 아빠하고 막 처음에는 달려왔는데 아빠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네, 붕어빵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딸들을 넷이나 둔 아버지 참 부럽지만 이 아이들이 아빠보다 아버지가 사온 간식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보니까 진짜 이 아버지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딸이 몇이나 있어요? 저렇게 예쁘고 밝은 딸이 넷이나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자, 그런데 영상 하나만 똑같은 이 네 자매에 관련한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들 집에 들어왔니? 1번 2번 확인. 3번 나 여기. 4번 어디 갔어? 아빠,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좀 데리러 와. 알았어. 나 이 새끼 이거. 네, 다들 집에 됐습니다. 들어왔니? 여러분들 딸이 넷이 있으면 아버지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평생 긴장 속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잠깐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 이 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이 딸들에게는 가장 큰 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딱 컸을 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생각나는 게 붕어빵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게 붕어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붕어빵을 사가지고 오신 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분이었구나라는 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기억이 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아버지신 거예요. 이와 같은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길러주시는 아빠,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좋은 아빠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좋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면에서도 가장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신자에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간식이 가장 좋은 게 아니고요. 그 간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도래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요, 성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안에는 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식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 게 하시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인내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할 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응답하셨어요? 그 문제, 그 어려운 거 바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죠. 즉시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마음에 무엇을 주시겠다?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상황과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내면이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있어도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주어졌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왜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내면이?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구나. 기도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길이 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힘들면 욥의 결말을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의 처음보다 그 나중에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렸는지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오늘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잘 견뎌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친밀하게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정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 무조건 불행한 것이고 무조건 빨리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이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장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딜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욥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서 하나님 자신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